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 말씀까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을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0절 다 같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날들과 사람들의 규례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 가운데에 마무리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되는 날들이 매년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무리되는 날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8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속 새 얼굴들이 늘어납니다. 초기에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비된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유럽 선교사로 나갔다가 90년 말에 한국에 돌아와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기독교 서점의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쭉 하다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겨서 세미나를 하던 중에 교회를 만들자 하는 공부한 사람들의 뜻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교회를 8년여 전에 처음 창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남은 사람들과 떠나간 사람들, 늘 교차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간 사람들은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옛날 말에도 오는 식구는 느는 줄 모르고 가는 식구는 줄어든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 것도 세상 말로 말하면 한 솥에 밥을 먹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떠나간 사람들도 한 가지 기다림이 있으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떠나가게 하신 분도 같은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돌아와서 같이 만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 아니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목적,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4장의 예로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60절 좀 비춰봐요. 아니
예. 24장 60절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리고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했던 이 내용은 바로 시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 시어머니가 될 사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의 오라비,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동생 리브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보내줍니다. 세계 각국의 결혼식의 유래를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신부는 몸만 가면 풍습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갓집에서 온갖 것을 다 해주고 신랑을 데려가는 집도 있어요. 한국은 두 풍습이 아주 교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들이 아내를 데려오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풍습이 성경적인 풍습인 것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며느리 보는데 또 다 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쌍방간에 합의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며느리를 데려오는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오라비 그 식구들이 축복을 해서 보낼 때 이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소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리고 축복할 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누굽니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시어머니 사라를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할 때 열국의 어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며느리 리브가도 뭐가 돼야 돼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22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자기보다 맹세할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그 말이 9절에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리브가도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자, 창세기 24장 60절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잠깐 보자. (24장 60절) 지금 한글 성경에서 내 시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 다음에 내 시로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에 원수의 성문, 샤르 성문, 이건 대문도 되고 성문도 되고 큰 길도 됩니다. 여기에 내 시로 성문을 샤르를 얻게 할지어다에 다 같이 야라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얻게 할지어다인데 내용이 그 안에 특이하게 들어있어요. 쳐들어가서 뺏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할지어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이 그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문을 쳐들어가서 그 청문을 빼앗고 그 성문을 차지하고 있던 원수 마귀를 내쫓고 그 성문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문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내쫓고 빼앗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라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리브가도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 볼 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와 연합한 신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과정은 그 원수의 성문을 우리 주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주께서 원수의 성문을 들어가 그를 내쫓고 그 성문의 놋빗장을 부셔버리고 생명의 문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얘기가 바로 성립이 된 후에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산자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원수의 성문이 생명의 문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했던 생명의 문을 통해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실천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을 온 세계화시키고 창대케 하여 그 생명의 문이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성문을 말할 때에 계시록 1장 18절에 나 예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문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나 예수,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생명의 문,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멸망할 자는 사망과 음부의 문을 통해서 사망할 그곳으로 들여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시편 107편 17편에 미련한 자는 하고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어디의 문에 가깝다?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래서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미련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문에 가깝다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삼가해야 될 언어들을 성경이 우리 사건이 되면 언어의 조심성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반석은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위에 적은 돌 베드로를 교회로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망의 문으로 갈 길을 피하고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의 군은 그리스도 위에다가 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 19절, 20절에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망의 문이, 원수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음부의 높이장을 깨트리고 나오셨다고 하는 구절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할 때에 개 같은 이방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합니까 하고 다시스로 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 숨어갈 때에 요나의 탄 배를 흔들어 요나를 큰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할 때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하는 이 두 구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이 세 구절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중에 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뿌리까지 하는 이 산이, 우리는 산 하면은 한국의 큰 산, 무슨 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예레미야서 21장 25절. 예레미야서 21장 25절.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에 이르게 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해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탄 별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생명체 3분의 1을 없애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불에 탄 무슨 산? 멸망의 산하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럴 때에 바로 마귀의 그 뿌리, 그 생명의 마귀의 존재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아닌 사망의 마귀의 뿌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땅이 막았다고 할 때 그 땅이 막았다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을 빼먹은 부분이 나와요. 자, 한글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음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지구 속에, 몇 메다 밑에. 앞으로 이거 해석이 잘못되면은 원유 나온다고 구멍 잘못 뚫었다가는 뭐가 다 쏟아져 나와요 이제? 자, 봐봅시다. 이 한글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늘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 구절 올려봅시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뉴크타스 해가지고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이 아니고 헬라어에선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예요. 영어 성경 KJV에선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랬죠. 그래서 지구 속에 예수님도 밤낮 3일을 하니까 사망 속에 들어갔다는데 아니에요. 자, 이 카르디아가 영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죠. 그래서 밤낮 3일을 개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 속에 인자가 3일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글 성경 무조건 3일을 땅속에 있으라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earth, land, ground, country 네 단어로 풀었지만은 번역이 잘못된 단어예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마귀의 어디에? 마음 속에 3일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편 107편 14절에서 16절 봐봅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 사망과 흑암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주께서 뭘 깨뜨리시며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해서 여기 미련한 자가 또 나오죠. 논문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자, 노쇠가
성막을 만들 때 무엇을 만들었어요? 바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빵이 제물로 들어가 탄 자리죠. 그래서 노쇠는 죄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땐 죄사함도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문이 됐느냐? 노쇠의 문, 쇠빗장으로 어디를 음부의 문을 막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여럿을 가리켜 자기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기 후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을 통하여 3일 동안 음부에 혈과육에 속한 자 사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뭘 끊으셨느냐? 그의 논문, 죄를 주장하던 문과 빗장, 쇠빗장을 꺾으셨다 하는 내용이 우리 앞에 등장되는 겁니다. 즉 원수의 문을 얻으리로다, 원수의 사망과 음부의 문을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뭘로? 생명의 문으로 바꿨다. 그래서 논문과 쇠빗장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등장한 자들입니다. 바로 사라와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여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창립, 설립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그냥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의 모임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사망의 문이, 음부의 문이 깨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생명인 예수에게로 들어가라 할 때에 그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7절부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옛뱀마귀 사탄과 그의 천사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움에 실패하여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개, 혈과 육으로 내어 쫓길 때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떻게 마귀가 떨어지느냐, 마귀의 일꾼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 70명, 70명에서 500명 이렇게만 나오는 데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먹을 물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제자에서 70명 제자, 그리고 500명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3단계로 확장했을 때 12보다 70이 모세에게 70 장로가 있었고, 오늘날 예수님에게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70명이 채워지고 나면, 그리고 70명이 전부 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마귀가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과 연결해서 한번 봐봅시다. 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명을 제자를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추수할 일꾼 70명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70명이 됐는데 이제 500여 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요, 70명이 나가 둘씩 짝지어 전파하고 돌아왔죠? 다 같이요. 70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다 같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몇 명이 가서 외쳤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요. 70명. 12이 전파할 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여기 지금 인원이 70명은 넘는 것 같아.
난 우리 성도들 숫자를 한 번도 안 세어봐서 모르는데 눈찜장으로도 70명은 엄청나게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70명만 나가서 계속 외치면 사탄이 어디로 곤두박질해요? 하늘에서 어디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다 떨어지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눈높이와 예수님의 눈높이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누구 눈높이까지 가야 돼요?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끝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높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몇 명이 전파했더니 70명이 전파했더니. 아직 사탄이 떨어지는 게 안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눈높이고, 내가 볼 때는 누구 눈높이고? 요새 눈높이가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눈높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예수 믿는다, 신학교 나왔다, 전도사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70명은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 남동생 4명과 여동생 3명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눈높이가 또 되길 바랍니다. 누가? 다 같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70명은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인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주와 연합된 하늘의 가족들입니다. 세상의 목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지라도, 장로나 전도사가 물러가라 할지라도 물러가는 놈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행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루어질 때에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안침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자녀들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8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연합하여 주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주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8절에 봅시다. 이 구절 같이 신명나는 구절이 없어요.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구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그 일을 하라. 너라고 하는 세상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와 연합한 자가 돼서 주의 일을 힘쓸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죄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건 왜냐하면 사망을 가진 자는 관역을 뚫지만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하는 건 생명의 존재화된 사람들은 사망이 쏘아봤자 쏘질 못한다고 말해요. 이미 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존귀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늘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음부의 문, 사망의 문을 잡은 자 우리 주로 더불어 누가 양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겠어요? 이제 내년 교회 창립일까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질 때 다 같이 주의 일꾼을,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보내주소서. 예, 이것이 나와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우리 기도가 현실화되어 많은 일꾼들이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